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불확실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며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는 저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한 제작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과 80장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신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91편이죠. 제가 90편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91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지난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우려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1월만 해도요, 코로나19로 세계가 비상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히고 기업의 문이 닫히고 심지어는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자신만만했던 경제가 붕괴되어지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TV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 다시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만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도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빈민들과 일일 노동자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구제에 나서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난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세계 경제는 멈출 것이다. 그러면 더 큰 고통 속에 인류가 빠져들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난감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그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멸망을 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세계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는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 성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만이 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그 사태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약과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치료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내년 봄, 내년 여름, 내년 가을까지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또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을 빨리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치료약과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TV를 유의해서 보시게 되면 이 전원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전원 생활 하라는 것 아닌가, 시골 한적한 곳에서 살라는 것 아닌가, 이 아파트 생활 청산하고 전원 지역에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TV에 그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이런 광경들이 비춰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시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전원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훨씬 적습니다. 뉴스를 봐도 별내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 다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 또 그 평내에서 화도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
청평에서 발생이 됐다. 양평에서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 북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그 금남리 이 지역에서는 그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 한적한 곳, 그리고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부를 믿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져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재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과 연구원들이 백신을 만들어야 해결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점점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계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경제는 파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문제와도 싸워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회개하고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지고 이러한 때에 스스로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참으로 안전한 보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말씀하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습니다. 또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을 했고요.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세상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마치 새 사냥꾼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온 세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새 사냥꾼과 같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저쪽 옆에 있는 테이블에 한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 빨리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손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그 행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더라는 겁니다. 목사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온실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새 사냥꾼이 공격하는 것처럼
새를 잡기 위해서 새 사냥꾼이 말이죠. 저희 교회는 지난 24일 화요일 에어컨 12대를 비롯해서 교회 내부, 외부 곰팡이 제거, 해충 제거하는 방역을 하루 실시를 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서 속속들이 전부 다 약품 처리를 하고 말리고 그리고 조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당을 비롯해서 사랑방, 방송실, 식당, 카페, 유초동부실, 그리고 찬양대실, 교역자실, 회의실, 목양실, 화장실, 그리고 교회 외부까지 하루 종일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장님과 읍사무소 직원이 평일인데 왔어요. 평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방역 문제 때문에 협조 좀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잘 왔어요. 잘 오셨다고. 지금 보시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실내에 있는 모든 에어컨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들 그리고 외부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발 확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이지요. 16일, 그 다음에 23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셧다운을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부 방침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진원지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다 이제는. 그러니 좀 보고를 해라 상부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방역에 앞장서고 협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더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이장님도 또 읍에서 나온 직원도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새 사냥꾼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숨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일생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전도서나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월 달에 그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그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유럽이 심각했던 거죠.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의사진들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인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이 한 젊은 의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짧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임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인문학의 거장 지라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 희생양의 메커니즘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인간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인 그 인간들은 서로 모방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모여서 서로 모방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방향으로만 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상호 모방과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폭력이 악순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져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자칫하라면 서로를 탓하고 자멸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기 위한 원시적인 해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서로를 향한 돌과 주먹이 오직 희생양 하나로 쏠리게 되면 공동체가 평화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생양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 지라르라고 하는 인문학자는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퍼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지라르의 철학에는요 기독교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양을 통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력성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라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요 가만히 보면 마녀 사냥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마녀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정부는
어떤 특별한 단체에게, 특히 그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모습들이. 그런데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멈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질병과 맞서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니탄 내탓하고 있을 거냐 말이죠.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열정을 모아야 할 때인데, 참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 찌라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니탄 내탓 공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과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넘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야 하지 않을까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욕심을 내본다면 이러한 때에 기독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펼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에 1200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붙드사 예전처럼 소통하며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도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이 시대의 아픔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한 가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너무나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아픔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려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열방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정치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편집된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일 우리가 방역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교회 현관에 그 인조돌 이끼 낀 거, 그 곰팡이가 쪄들어서 시커멓게 이제 보였던 건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전사님들과 함께 그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좀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 수준 못지않게 그 제거를 해서 좀 밝게 현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본당 저 끝에 있는 꼬뭇꼬뭇한 저런 흔적들이 이 곰팡이 균이 저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 오늘 그 예배 후에 동영상 편집하고 같이 한번 그 방역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역 사진? 안 해서요? 그것 좀 보여드렸으면 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요. 그 우리 교회 각 방마다 있는 이 에어컨들이 12대인데 그 이 천장에 있는 에어컨 그 분해 소지하기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드형, 벽걸이형, 그리고 어떤 에어컨은 오래돼서 그 이 배수 파이프가 사고 가지고 그건 우리가 별도로 또 사이즈 맞게 끊어다가 이어야 될 그런 이제 상황도 발생이 되고 하여튼 그 이 곰팡이 냄새 제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해충 그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을 아주 구석구석 전부 그 비치를 하고 방역을 그 했는데 그 오늘 공기가 조금은 낫죠. 아주 상쾌하게 그렇게 돼서 돈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방역을 했습니다. 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한 번 더 하면 더 깔끔하게 많이 그 이 곰팡이들이 좀 제거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업자들한테 정보를 빼내려고 살살 유도를 하는데도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 단가를 낮게 불렀다가 가더니 단가를 확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더 이상 우리는 의뢰하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약품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를 그 함께 만들기 위해서 같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해라 하고 이제 그 지침을 내렸는데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오병여의 기적을 이루는 예물되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 믿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들 손길들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띄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이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